여호수아서 16장 오늘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기근 때 애굽에서 생활하는 애굽에서 생명을 이어지하고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큰 공을 세운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분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 이 중부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 위치해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이미 서쪽에 동쪽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 서쪽으로 와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16장과 17장에서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요셉 후손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요셉도 한 아들인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나눠서 바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12지파의 몫을 한 지파씩 주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한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두 배의 기업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의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로 이 요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을 때 애굽의 총리로 가서 그곳에서 살 길을 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곱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 지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두 아들에게 각각 지파가 인정이 되고 또 그 기업이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의 이 지파가 부여받은 그 땅의 위치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역할을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들이 차지한 땅은 바로 이 유다 지파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남쪽으로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다른 지파와의 관계 안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양옆으로도 물과 만나기 때문에 많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가나안 땅의 핵심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산물을 풍성하게 결실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함께 교류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복된 자리였던 것이죠. 이 축복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동생인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더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바로 이 에브라임이 이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처럼 요셉 안에서도 에브라임이 또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이 두 배의 축복이 그 축복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쓰여지는 그런 더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셉의 후손들을 두 배로 주시고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가장 축복의 땅으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냥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또 나눠주고 하게 될 때 그 복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좀 돌아보고 이런 복이 있구나, 이 복이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기가 돌아가죠. 아파트 몇 평, 그 저축을 얼마 했고, 그런 복 말고요. 그런 복만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막 그 다른 이들보다 더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현교회가 우리 교회 거제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만 잔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 지역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속에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남노예 안에서도 어떻게 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들을 주시면서 분명한 경계를 주게 되죠. 여리고, 베델, 또 바다 쭉 이어지는 그러한 경계를 아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명도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경계를 자꾸 뛰어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경계를 막 만들어 놓고 더 큰 것을 탐하거나 반대로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직분을 받고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축복받은 지파였어요. 요셉의 아들로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경계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어요. 쫓아내야 될 이 가나안 족속을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축복을 안 주셨을 때도 순종하지 못하면 축복을 주셨으면 더 순종을 못해요. 난 축복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직분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 충성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더 큰 것 맡기시고 더 많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의 최고 좋은 자리, 복된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리더십으로 앞에 세운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복을 나눠주면서 많은 지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가운데 자리에 탁 놓았는데, 결국 그들은 완전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 그들이 노역하는 자가 되는 종이 됐다, 노역하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타협하고 그들을 도리어 부리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려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의 초반부터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부터 사실 이 타협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한 것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고 결국은 그 남겨둔 것이 도리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거꾸로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을 타락시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타협 하나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죄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에요. 내 삶 속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살아도 되겠지라고 타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들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찬송은 불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이 거룩은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감동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타협하니까 그래요. 잘라내고 기도하고 잘라내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두었던 것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안에서 타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함께 나누며 더불어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를 여기까지 복되게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제 지역의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경남로의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많은 것 맡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